예수복음, 바울복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물론 율법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신약에 골고루 있습니다. 구약에는 151번, 신약에는 2번 적은 149번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합치면 율법은 300번이나 신구약에 걸쳐서 나오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한 단어도 없고 신약에만 11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20번, 역사서인 사도행전에 11번, 바울 서신에 76번, 베드로전서와 계시록에 6번 합쳐서 113번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겨진 단어이고, 복음은 바울 사도가 서신을 쓰면서 강조 반복했던 중요한 키워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인데 이 복음, 두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복음의 핵심이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다른 책에 나오는 바울 서신은 복음에 대한 설명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이번에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우리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디모데서 이런 책에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문 신학을 전공하신 바울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쓴 책에는 복음을 위해서 쓴 책이 거의 아니고, 이미 가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에서 몇 달, 몇 년씩 강의를 하고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충분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다시 복음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질문하거나 중요한 이슈들이 생길 때 그 문제를 설명하거나 충고하거나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그 일반 서신 속에서 복음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서는 한 번도 목회를 한 적이 없고, 사도 바울이 가서 부흥회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복음을 제시한 기회가 없었던 낯선 교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서 방문하고 설명할 복음을 미리 설명해서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쓴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의 서신 전체 중에 가장 복음을 충실하게 많이 본격적으로 전해준 책이 로마서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그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요번에 다니면서 생각이 좀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 도대체 주님은 12명을 뽑으셔서 3년 반 동안 전심을 다해서 속삭이면서 아주 힘들게 먹이고 다니고 그러면서 싸움 말리고 복잡하면서도 그걸 끝까지 한 사람도 넌 안 되겠다고 돌려보내지 않고 3년 반 동안 그 친구들을 끌고 다니면서 고생 죽도록 하시고, 그래서 복음 훈련, 사역 훈련, 전도 훈련 이 전부 가르쳐 주시고, 이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사도 바울 같은 복음 전파자를 신학의 기초를 만들고 선교의 모형을 만들고 위대한 일꾼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을 세우지 않고 왜 저 다소 시골 저 다른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을 뽑으셨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고 대단히 마음에 편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소의 고향을 가보니까 이해가 됐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나 나름대로 이해가 됐던 건, 첫째, 이 골수 율법주의자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골수로 지키고 연구하던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조상들이 말하는 토라, 율법을 외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것만 심취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해석하고 설명하려면 그걸 비교해서 율법의 맞춤이 복음으로 나오고 복음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이 율법 골통밖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강력한 소망이 있는 사울. 사실 메시아관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지만 그 메시아관이 주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고도 늘 한다는 소리가 언제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겁니까 하고 관심은 그때 나를 우측에 세울 겁니까 좌측에 세울, 네가 앞설 거냐 내가 앞에 서냐, 이것 싸움을 밤새도록 하는 제자들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아마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거기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메시아, 그분이 와서 우리 민족을 살려내고 세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민족을 해방시키실 거라는 그런 담대한 기다림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투쟁하고 열성 있게 사람들에게 뛰어나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매사의 열정과 투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낚시꾼은요, 낭만적인 사람들이어야 돼요. 고기 잡히면 잡고 안 잡히면 그냥 오고. 갈릴리 어부들도 그랬을 거야. 강태공이 무슨 고기 안 잡기로 낚시를, 고든 낚시를 놓고 몇 년을 기다리도 그게 낚시꾼이야. 갈릴리 어부들은 잡히면, 왕창 잡히면 대포집에다 갖다 고기 풀어놓고 한 잔 마시고, 안 잡히면 또 콧노래 부르면서 외상으로 대포 먹고, 할렐루야, 그랬지 뭐 그걸 잡아야 된다고 난리치고 그러잖아.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맞추면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달려가 원인을 분석하고 해답을 하고 끝까지 열정과 투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논리와 변증론적 방어로 복음을 방어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다소는 원래 저 알렉산드리아와 아덴과 다소가 학문의 3대 도시였습니다. 아덴에서 밀려온 학자들은 대부분 다소로 이주를 해서 다소에는 학문적인 도시로 철학자와 수사학과 그리고 변증론과 이런 여러 가지 율법과 철학에 심취한 버글버글하는 학자들 속에 사울은 거기서 잔뼈가 굵어가며 힐렐 학파의 논증과 변증론을 어려서부터 토론하고 방어하고 변호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천재였습니다. 아마 바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에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할례가 죄리라고, 할례 안 받으면 쌍놈이라고, 할례 받아야 소문이라고 이렇게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받았다 그러고 공격해오는 저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아니다, 맞다,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너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아멘. 이 말에 유대인들도 손들고 더 이상 논쟁을 포기했던 것은 그뿐만 아니라 언어적 실력, 세계적인 안목, 철학적인 배경, 그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당시에 쓰던 세계적인 언어를 다 섭렵하고 그는 모든 철학적인 지식과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는 것을 보면 복음을 온 민족과 세계에 펴나가기 위해서는 이 젊은이가 필요했겠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다소는 저 터키에 있고 그 터키에서 이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 이락과 그리고 이 조금 한참 내려가서 이스라엘 갈릴리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뽑으면서 그 다소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 청년을 뽑아와서 거기다 이민간 2세나 3세 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뽑아서 교육시키면서 멀리서 준비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유심히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난리 칠 때 놔두셨던 것 같대. 냅둬. 왜? 나중에 시간 될 때 그냥 한 방에 깨트릴 테니 걱정하지 마. 그래서 결국 한 방 맞고 돌아섰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 안 듣는 사람도 놔둬. 하나님이 쓰시려면 한 방 쳐서라도 다 쓰시니까 너무 걱정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율법에 능통하고 강력한 메시아를 기대하며 열정과 투지의 사람, 논리와 변증학자, 언어와 문화의 지식, 문화를 통달한 세계 감각이 있는 사도 바울을 로마서에서 그 사람이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로마서의 설명을 통해 우리가 복음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가 복음을 모르면 얼마나 무서운 비극인지를 역사 속에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천년대 복음을 모르는, 핵심 복음을 깨닫지 못한 로만 카톨릭이 1095년 8월 15일에 수십만 명의 신자들을 동원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쟁을 시작해서 200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고 죽이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전쟁을 치렀던 모습을 지금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도 동일한 실수와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복음이 뭐냐, 이 중대한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바울의 복음, 이 복음이 뭐냐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단어의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평화의 복음, 영광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영원한 복음, 다른 복음까지 있었어요. 이거 다 찾아볼 시간 없어서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첫째, 의인이 없다는 것과 모두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가 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 때문이나 우리가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그걸 포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신분이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이 복음의 참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리고 또 괴로워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갈등과 고민을 거듭하면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바르고 의로워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의인 될 자격과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끊임없이 의롭게 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인간이 의인은 없고 도무지 없고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게 되고 십자가에서 의로운 죽음을 죽으심으로 의인 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나는 할 수 있으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대인, 헬라인 모두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주님은 여러분을 의로 여기시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 의가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기독교지 내가 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포기하십시오. 의롭게 된다는 의인의식을 버리고 죄인임으로 날 대신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겸손함이 하나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만이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으며 도무지 없다. 두 번째는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과 주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일.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무슨 재간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fatherology,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식을 삼으시고 죄인이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딸같이 친자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율법이나 어떤 것도 이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선물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의가 선지자들도 인정하고 모든 율법도 인정하는 죄에서 다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 것이라.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야 돼. 이건 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식이 되면 다 해결돼요. 자식이 되면 다 해결되는 거야. 자식이 안 되면 다 문제가 돼. 자식이면 율법이고 법이고 나발이고 다 치워버려. 아멘. 네. 자식 되면 되는 거야. 왜? 엄마들이 가끔은 자식, 애기들이 똥 쌌더니 똥이 구수하대.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자식.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다 냄새나고 우리 의는 틀렸어. 하나님이 자식으로 불쌍히 여겨서 넌 내 자식이다, 오냐 됐다, 그래야 되는 거지 잘난 척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바울이 깨달아. 그래서 내가 가서 전한 복음 외에 딴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다른 길로는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위대한 부활의 신앙을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것이고, 자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이 아닌 다른 은혜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용서의 법, 희망의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자식으로 취급해 가신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하면서 설교할 때 고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강조하면 행위가 따라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시간 되면 행위를 야단치고 고치라고 그러고 그 모양 그 꼴 돼가도 되겠냐 뭐, 그리고 정 말 안 들으면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까지 할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인들 고치라고 그래서 고치는 거 아닙니다. 고치라고 그런다 그러면 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이 존귀한 신분을 강조하고 죄사함 받고 율법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다는 걸 강조만 계속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고쳐간다는 거예요. 신분에 맞게 산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아. 왜냐? 계속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지 말라 교훈적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나중에 10년 지나면
설교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 다 나가 자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 1000번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1000번 듣고도 변화 안 된 자기 꼬락선을 보면 지가 자기 꼴이 처량한 거야. 그래서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랴, 천사들이라도 율법이다 무슨 행위다 이런 거는 말하지 마라. 그건 성령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면 나머지는 따라 성령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와 같은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슨 설교하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한마디로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게 초대교회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로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세상이 너무너무 살기 좋고 재밌어서 복음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천국이라는 거 잊어버렸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새 찔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는데 복음은 죽음에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는 혈과 육, 그렇죠? Since the children have flesh and blood, 피와 살을 자녀들이 가지고 있고, he too, 그분도 예수님도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죽음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 마귀의 세력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죽기를 무서함으로 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죽음을 함께 지니고 태어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남자, 여자 혹은 한국인, 미국인 이렇게 태어나는 것처럼 운명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만큼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태어날 때 죽음이라는 전제하에 운명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죽음이라는 걸 등에 업고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가자 하면 거침없이 육신을 벗고 떠나는 걸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 운명을 지니고 살면서 그 죽음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마귀는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을 종노릇해서 일생 동안 끌고 다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주님이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 능력을 주셨고 살아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나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평생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하면서 살다가 죽기를 두려워서 죽음이 오면 먹을 거 안 먹을 거 갈 때 안 갈 때 살라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자식들 보는 앞에서 살고 싶다 그러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평생 동안 천국 노래하고 천국 얘기하고 천국 간다는 얘기하다가 죽음이 막상 오니까 뭐예요? 평생 예수 믿은 결산이 그거냐고.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음아 오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김을 주셔서 감사한다. 기독교는 사망을 밟고 일어난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장례식 그날 빛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복음의 핵심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 많아 죽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 일 다 못하고 안타깝게 죽는 것을 마음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명이, 죽음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에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고 살 동안 힘차게 살고 살 동안 신나게 살고 죽을 때 멋있게 죽고 죽음이 오면 담대하게 왔냐 친구야 가자.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왔냐 친구야 가자. 물론 가기 전에 좀 못다한 거나 아쉬우면 한두 번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 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됐다, That's enough 그렇게 하시거든. Yes sir, 알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손잡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간다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잘 가다가,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시간과 물질과 남은 여건을 다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 우리 주님 앞에 아멘 할렐루야 부르면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한 시간 하루를 살아도 기뻐하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하루를 살아도 멋있게 살고 하루를 살다가도 아멘.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멋있게 살다, 멋있게 죽자. 할렐루야. 그렇다고 죽음을 빨리 재촉해서 빨리 데려가라 그렇게 하지도 하지 말고, 또 그냥 되는 대로 먹지도 말고 건강을 주신 시간 잘 간직하고 건강하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부르시면 가고 오시면 만나고 둘 중에 하나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또 하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런 것들 시시한 것들, 무슨 창피한 거, 치사한 거 이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멋있게 살다가, 그리고 신나게 살다가, 힘차게 살다가 부르시면 멋있게 죽고 잘 있어라, 잘 가라, 아멘. 예수 잘 믿고 나 먼저 간다 그렇게 하고 죽. 아멘. 오늘 부르셔도 가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고 신나게 살다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웅다웅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거 슬퍼하지 마세요. 박수 한번 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위대하고 복음이 위대하고 바울이 위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은혜가 은혜로 오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